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풍자향의 기도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종종 향기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의무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표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은 여러분 그저 존재한다고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향은 반드시 불에 태워야 그 향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 그리고 헌신 속에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같은 시련과 헌신 속에서 태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간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막에서 드릴 향을 만들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5가지 향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향은 소합향, 두 번째 향은 나감향, 세 번째 향은 풍자향, 네 번째는 유향, 다섯 번째는 소금.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5가지를 섞어서 향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풍자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풍자향은 영어로 갈바눔이라고 합니다. 이 갈바눔 향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사용된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찐득하고 쓴 냄새를 가진 수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풍자나무는 우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꽃차례를 가진 다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그리고 고사리처럼 생긴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꺼운 줄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풍자향 식물입니다. 이 줄기나 이 풍자나무의 줄기나 뿌리를 절단을 하게 되면은 점성 있는 황갈색 수지가 흘러나옵니다. 이 황갈색 수지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풍자향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풍자향은 겉으로는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에 태울 때에 강한 향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향료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풍자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은, 이 풍자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기도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는 이 불같은 시련, 아까 설명했지만은 불같은 시련 속에서 태워질 때에, 그 불 속에서 태워질 때에
진정한 향기를 내는 영적 향기가 바로 기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은 상처받고 깨어질 때에 수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즉 불에 태워질 때에 향기를 내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은 깨어짐과 연단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풍자향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도가 풍자향처럼 태워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풍자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풍자향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풍자향은 불에 태워야 향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풍자향은 불에 태워야 향이 난다. 이 말씀은 시련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구약성경 9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구약성경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1편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자향은 겉으로는 향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에 태워질 때에 강한 향을 발산하는 향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태워질 때에 진정한 향기를 내는 영적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편안한 자리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연단 속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실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기도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 불은 기도를 정결하게 합니다. 즉 연단을 통한 정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자향은 불을 만나야 그 안에 향이 싹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가 불같은 시련 속에서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서 그 기도는 깨끗한 기도, 정결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깨끗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는 자같이 은을 정결하게 하며 그랬어요. 은을 연단한 것 같이 은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순금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다 태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 드려지는 기도는 종종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섞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환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완전하게 자기 의를 내려놓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결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연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연단, 그 불은 기도를 정결하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처럼 불을 통과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순수한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불은 바로 감춰진 향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 속에 드려지는 기도는 바로 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자향은 겉으로는 향기롭지 않지만은
불이 닿으면은 그 안에서 감추어진 향이 강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나의 내면의 신앙을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나의 기도,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욥기서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평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진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자향처럼 불이 닿을 때 비로소 향을 내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진짜 사람, 진짜 신앙인, 진짜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는 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고난 속에서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자향의 향은 숨겨져 있지만은 불을 통해서 세상에 퍼지는 향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향기처럼 올라가는 예배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자향은 불에 태워질 때에 연기를 통해 향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향은 하늘로 올라가듯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불 속에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41편 2절에는 자, 아까 이렇게 말씀했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불향함 같이 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불같은 상황 속에서, 연단과 환난 속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예배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자향은 불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우리의 기도도 시련 속에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불은 기도를 능력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 속에서 기도가 영향력이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풍자향은 불에 태워질 때에 향이 멀리 퍼지고 주변에 그 향으로 꽉 채우게 됩니다. 시련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는 불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지 개인의 구원을 넘었어요. 단지 개인의 위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옥문을 열고 다른 사람의 결박까지 풀어주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처럼 불에 태워진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자향은 불에 태워야 향이 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의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풍자향처럼 불을 통과한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풍자향은 냄새를 지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풍자향은 냄새를 지닌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직한 고백이 담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직한 나의 정직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신약성경 387페이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예, 같이 읽을까요? 387페이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풍자향은요, 단내가 아닌 쓴 향을 지닌 향료가 바로 풍자향이에요. 그 향은 씁니다. 쓴 냄새가 나는 향이에요. 여러분, 이 불에 태우기 전에는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단독으로는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쓴 향은 다른 향료와 섞일 때에 향을 깊은 향을 만들어내고 성막의 향기 전체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풍자향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은요, 기도가 아름다운 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고백은 바로 뭘까요? 회개죠. 이 정직한 고백과 회개의 눈물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 향은요, 감춰진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쓴 향인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도는 진실을 꺼내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진실을 꺼내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의 쓴 냄새는 감추진 것을 드러내는 자극적인 향이 바로 이 풍자향의 향인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나의 내면의 상처와 죄를 숨기지 않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정직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벗겨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자향처럼 쓴 냄새가 나야 정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죄보다 드러난 회개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 향은 바로 회개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눈물로 들어지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자향의 자극적인 향은 회개의 눈물과 통회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아름답고 평온한 언어보다 울음 섞인 탄식과 고백이 더 깊은 향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깊은 울음과 탄식과 고백이 더 향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풍자향처럼 쓴 향이 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향기롭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물로 드려질 때 가장 진실한 거예요.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쓴 향은 꾸밈없는 정직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진실한 기도가 향기롭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가짓이 아닌 바로 진실함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풍자향은 향기롭지 않지만은 그 쓴 향이 전체의 향을 균형을 잡아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기도가 꾸며진 말보다 진실한 고백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1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풍자향처럼 쓴 고백이 담긴 이러한 기도의 향기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진실함이 향기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쓴 향은요, 치유의 시작점입니다. 고백은 회복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자, 풍자향은 고대 약재로도 사용되었는데 어떤 약재를 썼느냐 하면은 상처를 소독하고 치유하는 데 쓰였어요. 상처가 났을 때 이 향을 발랐습니다. 이는 고백이, 이 기도가 고백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쓴 고백은 아픔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동시에 치유의 문을 확장 열어놓습니다. 풍자향처럼 기도는 쓴 고백을 통해서 회복의 향기를 아름답게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내가 아닌 쓴 냄새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 특성은 기도가 아름다운 말보다 정직한 고백과 회개의 눈물이 담겨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풍자향은 쓴 냄새를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정직한 고백이 담긴 기도여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꾸며진 말보다도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풍자향처럼 쓴 고백과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풍자향은 다른 향과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따라할까요? 풍자향은 다른 향과 조화를 이룬다. 이 조화롭게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뭘까요? 공동체적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풍자향은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소합향과 나감향 그리고 다른 향료와 섞어야만 향을 내는 것입니다. 단독으로는 자극적이고 거칠고 쓴 냄새가 나지만은 다른 향과 섞여서 함께 할 때에 깊고 풍성한 향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성은 기도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와 함께 드려질 때에 더욱 온전해진다라는 진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자향은 혼자서 향이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기도는 함께 드려질 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자향은 단독으로 향기롭지 않습니다. 다른 향과 섞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가 개인의 고백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공동체의 기도와 함께 할 때 더 깊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혼자의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함께 드리는 기도에 특별한 임재와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풍자향처럼 기도는 함께 할 때 향기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자향은 조화를 이룰 때 더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연합의 영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자향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향료와 섞일 때 향기로워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고백이 하나로 모아질 때에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이렇게 마음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그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처럼 기도는 조화와 연합 속에서 깊은 영적인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풍자향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거예요. 기도는 서로 다른 고백이 모일 때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풍자향은 강하고 쓴 향을 지녔지만은 소합향의 부드러움, 나가향의 깊이와 함께 할 때에 전체 향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향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성향,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드릴 때에 더 넓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풍자향은 전체를 완성하는 요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는 공동체의 완성을 도와가고 있습니다. 자, 이 풍자향은 전체 향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했어요. 이것은 기도가 공동체의 영적인 균형과 성숙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공동체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회 공동체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은 균형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자형처럼 기도는 공동체를 완성시켜 나가는 영적인 향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은 절대로 단독으로 쓰지 않았어요. 다른 향과 섞어서 썼습니다. 이 특성은 기도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 드려질 때에 더욱 온전해진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자향은 다른 향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특별한 임재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혼자가 아닌 함께 드려지는 기도, 풍자향처럼 조화롭고 연합된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결론은 풍자향처럼 기도가 드려지라라는 것입니다. 풍자향처럼 드려지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풍자향은 단순한 향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본질을 세 가지로 보여주는 영적인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본질? 첫째, 불에 태워질 때 향을 내는 특성은 시련 속에서 깊어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쓴 냄새는 정직한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향과의 조화는 공동체와 함께 드려지는 합심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풍자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기도, 정직한 고백과 회개의 기도, 공동체와 함께 드려지는 합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에 태워진 정직한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풍자형처럼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가 풍자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고백과 회개의 눈물이 담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드리는 합심의 기도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